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덕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감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신음들 합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사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별로 기뻐할 일들이 없다고 한탄들을 합니다. 이런 암울한 우리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맥 빠진 일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5편의 대표적인 감사시가 있습니다.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한 후에 쓰여진 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생활한다 하는 것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런 암울했던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였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고,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따라왔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건강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을 때 지난날에 밝았고 왕성했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음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좋은 것이 있고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일, 해방시킨 일, 이 좋은 일이지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일,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고 연단시키신 일, 이 일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좋은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좋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세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한 가지 좋지 못한 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통스러운 일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불뱀과 전갈과 물이 있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거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였다. 자,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 것이에요.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로 3절 시작. 이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사건이라든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든지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이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라든지 자, 이런 기적들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큰 사건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을 때에 이들은 한결같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너무나도 유명한 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절대적인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은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지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일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의 특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통전화를 설치하시고 삶의 위기와 필요를 절실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운 신앙시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이 시를 썼는지를 알지 모른다면 그저 좋은 신앙의 정도로만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시는 매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시일 것이에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범한 사람 구실조차 알 수 없는 장애인이죠. 이 시는 바로 뇌성마비에 걸려 온몸이 뒤틀린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송명희 시인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때 그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갚기 위해서는 내 평생 내 몸 다 바쳐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4절로 7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름길로 가면 40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해서 가게 하심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함으로 목말라 했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낮에는 강렬한 태양열로 밤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밥 먹듯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고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더위와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거치면서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연단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해서 가장 좋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에 지쳐 감사가 메마른 분들에게 코리 텐붐 여사의 피난처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나치 정권하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온 가족이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의 언니 뱁시와 코리는 함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성경을 매일 읽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죄수들의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자기를 검사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성경책을 구해달라고 어려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극적으로 성경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옥 안에서 유일한 낙이 있다면 낮에는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밤에는 남들이 잘 때에 감시의 눈을 피해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답니다. 그것이 유일한 낙이 되고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는 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가장 감동으로 와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고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하는 마음을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러할 때 그 무서운 감시망을 통해 뱁시 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고리에게 감방을 옮기라고 하는, 다른 감방으로 옮기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리 자매가 다른 감방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 새로 들어간 감방은 어떤 감방이냐?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랍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쓰러져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벼룩들이 흑시흑성되니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고리의 마음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차마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엄니 뱁시가 고리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감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날리 많은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리는 언니의 기도가 끝난 후에 아멘 그리고 했는데 정말 감사할 거리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벼룩이 너무너무 많다가 보니까 간수나 독일 군인들이 그 감방만은 얼씬거리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에게 벼룩이 옮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감방에는 감시자도 없고 감독도 없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더니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졌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서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 적응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 재정 궁핍의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와라, 철수하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그 편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접고 본국으로 철수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중국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더랍니다. 그중 하나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선교본부에서 보조를 중단할지라도 나는 자립선교를 하겠다. 그리고는 중국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립적으로 중국의 선교를 감당해 가는데 선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감사절에 허드슨 테일러가 받은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필요와 문제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무리 내 형편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은혜 중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